Resurrection and Life.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며 존경받던 한 지성인이 불란서 파리의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1980년 3월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서 있는 자기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폐수종이란 그의 병명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괴로워하며 소리치고 발버둥치는 남편의 곁에서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하지도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부인과 그의 남편.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수필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기는 많은 글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세기에서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잔 폴 사르트르였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불란서의 신문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두려움 속에서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이 사람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해야 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올린 다음의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상실한 사람, 이 세상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죽음 속에서 생명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라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닥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결코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 죽음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살 예찬론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죽음을 미화하려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메시지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선포하셨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을 병에 걸린 오빠를 살려내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문둥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신 후에 5,000명에게 넉넉하게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주님께 급히 전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주님은 늦장을 부리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거주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맨발로 뛰어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늑장을 부리시며 무려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주님이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는 이미 시체가 되어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는 것은 불로초를 먹고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union with God,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헨리 스쿠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and the soul of man. The life of God and the soul of man.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가?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가? 두 번째, 주님은 부활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어린 소년 소녀의 부활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청년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장년 세대에 속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장년과 노년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실제로 살려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확증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무엇이라고 했는가요? 내가 내 손의 못자국을 그 손에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0장 25절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며 손으로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요청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정확하게 8일 만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여기 못자국을 네가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0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21세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슬픔과 죄송합니다. 21세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이죠. 3월 말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한 비극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의 크리스찬 학교에서 3월 말이죠. 3월 말 테네시주의 크리스찬 학교에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성을 전환하여 남성 성별을 유지한 자가 총을 들고 침입해서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전 세계 고등학생들을 울린 사건이 미국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99년이 오래전이죠.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여 여러 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은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때 같은 학교 남학생이 총구를 캐시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냐? 이때 캐시는 대답하기를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때 그 남학생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었고 캐시는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서 즉석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며 위협했을 때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했거나 도망갔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혹은 너 하나님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거나 다른 유사한 말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뻔은 한데, 권총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협의 상황에서도 캐시는 담대하게 그래, 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캐시 근처에서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학생에 의해서 캐시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캐시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시의 신앙 고백에 감동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집회가, 이런 타이틀을 가진 집회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의 일간신문 가운데 USA Today 기자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999년 여름에 23개 주에서 Yes, I believe in God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500명이 모인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캐시라는 여학생의 신앙 고백은 미국 전국 청소년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캐시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체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처방을 선언하시고 죽음에 대한 대답을 선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온 죄에 대한 해결자이시고 죽음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낙심과 상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문제들이 많지만 해결책이 없는, 대답이 없는 상황이,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생명의 부활이란 축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